삶에서 누가 무대에 서는가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밤에도 광화문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이제 한국의 팬들도 그렇고 외국의 팬들이 다녀가면서 정말 BTS가 돌아온 것인가, 딱 거기서 이제 We are back 그러니까 이제 환호가 딱 터지더라고요. 어제 저도 잠깐 한 그분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광화문 전체가 보랏빛으로 그냥 가득한. 사실 원래 이 보라색이 절기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왕이 쓰는 색입니다. 왕이 기환했다는 의미를 알리는 건데, 어제 뭐 종로 일대부터 중구 일대까지 전부 다가 아주 보랏빛으로 조명이 가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무대에 서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한 가지 문제로 모여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또 그 깨우침이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 또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또 대등하게 또 한 사람이 북쪽에서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한 젊은 그 성경 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동일하게 깨우고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는가? 누구의 말씀이 더 탁월한가? 누가 더 이렇게 돋보이는가에 대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크냐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크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탁월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큰가,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더 큰가, 어느 회사가 더 많은 수주를 따냈는가, 어느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냈는가, 또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언뜻 크고 또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것보다는 규모, 어떠한 부피, 어떠한 그 이익의 최대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세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관심사가 종종 뭐 저희 교회 성도님도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교회가 더 큰가, 어느 교회 예배당이 더 큰가,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다. 물론 규모가 돼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교회나 공동체도 있고, 또 규모는 되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 어떨 때 보면 현상 유지는커녕 정체하고 때로는 뒤로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규모가 작지만 또 거기에 어떤 위세에 눌리지 않고 그 교회 나름대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또 교회 앞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통계,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계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가 본질을 대변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은 통계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구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떠한 그 기능과 또 어떠한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내구성을 따지잖아요. 이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어떠한 TV 광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지금 무대를 옮기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갈릴리 북쪽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을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마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줬는가? 누구의 말씀이 더 탁월한가? 누구의 어떤 리더십이 더 돋보이는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행보와 세례 요한의 행보와 예수님의 행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사명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사람보다 더 앞서가느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속도감에 따라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규모에 눌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에 또 우리는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만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저희와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몸도 많이 아프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좀 가세가 좀 기울어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종종 듣는데 그러니까 곱씹어 생각을 해서 한 주간 내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좀 가정의 상황들을 바꿔가시고 또 집안에 있는 형편들 또 하던 일들도 새롭게 길을 여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걸 찾으셨겠구나. 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그 톨스토이의 3가지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궁금하시죠? 그건 찾아보세요. 거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터널의 끝자락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터널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겠구나.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겠구나. 그 남편의 돌봄과 책임, 그리고 자녀들의 그 뒤따름들, 또 사랑과 이 돌봄들이 그분에게 아마 다르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요, 더 많이 모으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성취하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건강이 중요하고 곁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죠. 세상 우리를 통계로 대합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어제도 이제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에요. 경찰 추산 4만 5천, 하이브의 발표는 10만 5천.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볼 때는요, 4만 명, 5만 명 올라온 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 느낌은 월드컵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모였는가?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썼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통계와 수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가치와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땅에 목마른 자들, 이 땅에 상한 자들, 이 땅에 아픈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집중과 사람들의 관심을 뒤로 물리치시고 지금 한 길을 걷고 계세요.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길을 직통으로 올 수 있는 게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오면 아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길을 돌아갑니다. 팔레스틴 산맥 쪽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비탈길로 해가지고 어려운 길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할 인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했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이 되면서 이제 정통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은 아수르의 침공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세겜 땅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갈등은 시작됐고 골은 깊어졌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했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다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우리도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성전과 산당을 짓게 됩니다. 심지어 오경조차도 전통적인 모세 오경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피가 섞인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각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인데 전혀 다른 관점의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시고,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에 좀 시간을 단축해보고자 이 길로 들어섰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로 예수님은 가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한 여인이 정말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채,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 먼 행로간에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말씀이 좋은 게요, 예수님도 목말랐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예수님 고생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겨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휼, 몸소 겪어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소 겪어서 아셨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함과 곤고함과 외로움과 목마름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몸소 체휼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목마른데 지금 한낮 땡볕에 가보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항아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한테요, 물 한 잔 떠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본인도 힘들게 왔고 자기도 지금 바빠 죽겠고 귀찮아 죽겠는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땡볕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낮에 약수터 가십니까? 제가 보면요, 약수터 가시는 분은요, 새벽도 가시는 분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올라서 이제 약수물 떠오시잖아요. 저희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타다 보면요, 약수물 떠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 동네 뒷산에 떠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파주 심악산까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북한산 어디까지 갔다 오셔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 잔 마셔볼 거냐고. 아니라고, 제가 힘들게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냐,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일찍 정말 일하기 좀 좋은 때, 좀 덜 지칠만한 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낮 시간 사람들도 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침에 물길로 오고 저녁에 물길로 오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핀잔이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거의 욕설이 들려오는 거죠. 소외와 또 무시와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땡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동네 사람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한테 말을 걸어도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가 짖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했던 게 유대인입니다. 복색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또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견을 깨트려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서히 깨트려 가는 게 필요합니다. 편견은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또한 편견을 깨트린 것 같지만 어느새 다시 금세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다시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 편견은요, 더 깊게 도화리를 틀고 들어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편견과의 싸움입니다. 편견이라는 굴절된 가치, 고착화된 형식과의 끊임없는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누고 다루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공식처럼 여기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물론 그 부분들이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것이 그리고 나의 편견이 되어서 때로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또 한번 몰아세우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답변하십니다. 내가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 만듦보다 큽니까? 성경을 말한 모세의 그 오경보다, 모세보다 큰 자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가 바로 줬던 모세 오경을 갖고 있지 않고 약간 변조된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타협이라는.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개종시키는 사람, 변화를 시키는 사람.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족장들 같은 새로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근데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그들은 타협이라 불렀어요. 일종의 두 번째 모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타협이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타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메시아냐 타협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자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누군가처럼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덮어주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그 두려움을 품어주며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기에 그 여인의 이런 말이 들립니다. 11절 말씀에 두레박도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12절에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 놀라운 답변을 내리십니다. 그 물을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물을 기르고 안 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 물을 길러서 마시는 자도 오히려,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도 목마를 것이며, 내가 내게 주는 메시아여, 너희들이 기다렸던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3월 첫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이라는 이 한 존재가 또 다른 이 포도주로, H2O 기억나세요? H4, C5 이러면 또 어려워지죠? 예. 갑자기 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걸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성전 정화 사건 때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방인들의 뜰을 빼앗아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걷어내셨고 그것을 정결케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사도신경 끝나고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오늘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약한 자의 강함과.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아픈 분들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요, 근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목마른 상황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인생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과 목마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갈증이 지워졌을 거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럼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고, 내 안에 그러한 갈증이 남아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다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닿기 전에는 물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땅이 융기하고 또 그 바다가 산을 에워싸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이 어떻게 돼요?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은 헝클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모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내며,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이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 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이 표적의 책, 요한복음 전반부를 12장까지 나누면서 여러분의 매주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또한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은 단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90이 다 돼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요한 1, 2, 3, 4 오히려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나서 가장 늦게 쓴 편지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교회가 자리를 잡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에서 여전히 신앙의 갈등과 고민과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96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는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없는 자로 살아갈 때 풍성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더미 위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이끄시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눈먼 자의 빛이시며, 이영근 집사님의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각막 이식 수술하셨는데요, 이 각막 이식을 한다고 해서 눈이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래요. 대부분보다 한 0.1, 0.2 정도의 시력을 찾는 거랍니다. 짧게는 4, 5개월부터 한 6개월, 1년 정도 돼야 그 정도의 시력이 돌아오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육안의 빛이요 영안의 빛이시길 원합니다. 저는 새롭게 비즈니스 시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생수가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실체, 우리의 목마름에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그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야곱의 생수보다 그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